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를 섬기는 강효정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한 자로다입니다. 본문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고, 건강하면 행복할 것 같고, 좋은 환경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다른 행복을 말합니다. 아멘.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강대국이었기 때문입니까? 이것 또한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여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데 있었습니다. 애굽은 죄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세상은 돈이 있으면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멘. 말합니다. 아멘. 시편 32편의 1절에서 2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한 소유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은 말합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아멘.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도구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 시험과 유혹, 염려와 걱정, 질병과 고난.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3편 3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아멘. 다윗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 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혼자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이며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칼이 되어주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본문은 말합니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칼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자신들의 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사탄의 거짓을 이기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참된 행복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섯 번째,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3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아멘.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성도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아멘. 우리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은 행복을 환경에서 찾지만 성경은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매사에 걱정, 근심, 두려움, 어둠에 쌓여서 얼굴이 어둡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얼굴이 밝고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음과 항상 웃는 얼굴, 평안한 얼굴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 안에 평안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밝으며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멘.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환경 속에서 행복을 찾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행복을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손복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신자가 부활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예언되시어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하시어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7대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예수님은 예언되시고 탄생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다시 재림하시어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신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7대 사건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나 이슬람교 마호메트 등 어느 종교 창시자에게도 없었던 일로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만 있는 사건으로 기독교의 자랑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 부활의 전말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다음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너무 더워요. 살아나셨습니다.
이즈음의 예수를 따르던 그럼 목사님이 저 뒤에 가서 여자 열대. 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아니, 무덤에 도착했을 아직은 안 때 보이는데 성경이 저쪽에 이렇게 문을 말하고 열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11번이나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부활을 의심했던 제자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면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옆구리에 손을 넣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실제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은 후에 그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한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예수의 부활은 진실은 거짓을 이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 무덤에 군인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2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해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아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무릎 퍼짐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진실을 은폐하려고 해도 진실 앞에 거짓은 드러나고 만나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죽음을 이기어 절망 속에 있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무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호랑이가 무섭고 병으로 에이즈나 암이 무섭고 또 빚진 사람은 이자가 무섭다지만 지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역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인류 최고의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의 부활이 곧 믿는 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우리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를 믿고 죽은 모든 사람도 부활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그의 유명한 작품 중에 부활이란 작품을 남김으로 세계적인 작가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네르도프공이 젊을 때 일시적 욕망으로 하녀인 카츄샤를 강제 수행한 후 그랬다가 나중에 그가 크게 뉘우쳐 카츄샤를 찾으러 나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잃어버린 양심이 부활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로 감사하는 마음이 부활되어야 하고 삶의 의욕이 부활되어야 하며 교회에 대한 열심이 부활되고 기도가 부활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첫사랑, 첫 믿음이 부활되어서 좋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나라 공직자는 양심이 부활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부활신앙으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권면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께서 부활했습니다라고 반망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 충만을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김사랑 목사님, 아멘. 김사랑 목사님, 손복희 목사.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이모저모로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인하여서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 탄탄대로 열어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인천 은혜와 사랑교회를 섬기는 김사랑 목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라는 제목입니다. 아멘. 역사상 가장 크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만사를 살피며 인생을 회고하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탄식하되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종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것은 인생의 각인에게 종말이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말세는 오지 않는다 해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다고 해도 각인에게 찾아오는 종말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는 것을 종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효한 종말의 의식.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것은 한 세대가 옴으로써 먼저 세대를 불과 불 밀려갈 때 불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즉 한 세대는 다가오는 다음 세대로 인하여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 자연도 퇴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한 세대를 위한 기초.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것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와서 먼저 세대의 기초 위에 서서 먼저 세대의 업적을 가차 없이 평가하며 또 다른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초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역사의 무대는 사라지기 전에 인생의 각자의 종말이 있음을 알고 그 종말도 후련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묵은 다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살 때에 자녀들이 우리가 살다가 가면은 자녀들이 그 세대를 이어가듯이 우리 하나님의 세대도 그렇고 우리의 인생에도 모두 다 그렇다고 합니다. 전도서 1장 4절에 희생의 기초는 존귀하고 자기 천명을 다하면 복되나 불가불의 자연은 도태를 불행한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전했지만은 한 말씀이라도 살아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미경 목사님, 장미경 목사님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네, 저는 밝은빛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미경 목사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유쾌한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물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치적인 나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온가, 또 어디서 시작되는가, 또 무슨 징조가 나타나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건물도 아니고 정치 체제도 아니고 또 영토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오늘날도 많은 믿는 자들이 같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또 우리 병이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우리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한 나라예요.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올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병자가 고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죄인이 용서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던 그때가 말씀이 갑자기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말씀이 정말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쳤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게 돼요. 정말 용서하기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부흥은 건물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그의 삶에는 정말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았습니다. 정말 묵은닥이 되어서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근데 그분은 사업도 정말 성공했고 건강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에게는 정말 평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부흥회가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 장로님의 마음을 만지신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그 있던 마음에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막 회개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장로님의 환경은 정말 똑같았는데 그 장로님의 사랑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정말 그 가까이 있던 가족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환경보다 먼저 사람이 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의 심령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통치예요. 나라가 존재하려면 왕이 있어야 하잖아요. 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 되신 나라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여러분 의인입니다. 그리고 평강이에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무엇이 왕이 되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걱정이, 세상 걱정이 내 안에서 왕이 되어서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상처입니까? 여러분 두 점입니까? 우리 안에 왕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희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시는 목사님이 정말 능력이 있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그것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제 저희 교회로 한 부부가 오셨어요. 그 오셨는데 여자 집사님께서 말씀을 들어보니 암 판정을 받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자궁 쪽에. 정말 처음에는 너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그러나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그 병보다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 생명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놀랍게도 그 병세보다 먼저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같으면 진짜 울고불고 하나님, 제가 억울해서 제가 뭘 잘못해서 저에게 이런 큰 병을 주셨습니까 하고 아마 주님 앞에 탄식하며 울었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마음을 내놓고 평안을 노렸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정말 저희 교회 오셔서 정말 성령에 취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워십하는 모습이 정말 천사가 몸을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빛이 임하고 하나님이 정말 성령이 저 안에서 역사가 일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집사님의 그 병을 통해서 또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의사도 놀랬다 그러고 가족들도 어떻게 이렇게 그 병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다 놀랬다고 하는데 아마 그 부흥의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집사님이 또 함께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또 치료를 받으면서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정말 큰 것을 좋아해요. 집도 큰 거를 좋아하고 차도 큰 거 좋아하고 건물도 정말 큰 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에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으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느니라. 아멘. 여러분 겨자씨는 매우 작습니다. 모든 씨보다 작다고 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나 자라면 풀보다 커서 큰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한번, 회개 한번, 전도 한번, 그리고 우리의 헌신 한번,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지만 설교 준비 한번, 여러분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이것들이 쌓였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나무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중국 지하교회 부흥의 시작은 거대한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몇 사람이 모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을 돌려 읽으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불씨가 정말 수천 명 성도의 부흥으로 이어졌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작은 거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론이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죄가 떠나갑니다. 아멘. 미움이 떠나가요. 여러분 중독도 떠나갑니다. 우리의 절망도 떠나가요. 1907년에 평양 대붕의 운동 때 흔히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며 한국교회의 결정적 계기로 평가되는 그 평양 대붕 운동회에서 정말 사람들의 놀라운 그 통곡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숨겨진 죄를 우리가 자극하게 되었고 원수가 하인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또 개인과 공동체의 윤리적인 그 변화가 그때 당시 정말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 찼던 그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완성될 나라인데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원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나갔습니다라. 그 나라에 여러분 사망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질병이 없대요. 질병이 눈물도 없대요. 고통이 없대요. 우리는 얼마나 이 땅에서 눈물과 질병과 고통으로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나라는 그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소망을 잃어도 우리는 죽음 앞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암으로 우리 안에 모시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시작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는 그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주의하면서 첫사랑 첫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우리 안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오시옵소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식어진 심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러분 삶에 우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를 높이며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일할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